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87면에 있습니다. 1장 17절에서 2장 10절까지인데 제가 1장 17절을 읽으면 여러분 2장 1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2장 10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장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쓰며 너희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가 싸우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아 싸우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요나를 삼킨 물고기는 무슨 물고기죠? 고래입니까? 그렇죠. 오로지 이제 성경에만 충실하시네요. 요나를 3일 동안 품을 만한 크기의 물고기가 고래밖에 더 있겠나 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인 것 같습니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여러분이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큰 물고기, 히브리어로는 다그 가돌, 다그가 물고기고 가돌이 여러분 이 요나서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great, 큰 이런 의미입니다. 큰 물고기 가운데 대표적으로 아마 고래나 고래의 그 육박하는 상어가 있기는 하지만 꼭 고래나 상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랍비 노손이라는 사람이 지은 12명의 선지자라는 책에 보면요, 이거 해석과 관련된 힌트가 되는 그런 주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도 깨울 겸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물고기의 종류가 무엇인지는 중요하지 않으며 이 구절은 물고기가 하나님에 의해 그분의 일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예비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좀 동의가 되십니까? 이 코멘트는요, 우리가 이 본문뿐만 아니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너무 많은 추측을 하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사실 큰 물고기와 관계된 성경 구절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는요, 큰 물고기가 아니고 다른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읽었던 거 1장 17절 안에 제가 색깔 있는 단어로 표시를 했는데요, 큰 물고기라는 단어보다 훨씬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지금 무슨 글씨의 색깔이 표시되어 있습니까? 예비하사.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무슨 종류였는지 중요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확인할 수 있게끔 기록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읽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게요, 성경이 보여주는 대로 보고 성경이 가리면요, 가린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물고기라는 것은, 큰 물고기라는 것은 다그가돌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신 이 물고기가 어떻게 요나를 삼키게 되었는지는 본문이 밝히고 있죠. 이 물고기는 우연히 그곳을 지나던 물고기가 아니고요, 여호와께서 요나를 구출하기 위해 미리 예비하신 물고기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전에 이찬수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설교하실 때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에서 밤새 물고기를 잡을 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그 본문을 얘기하시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평생 어부로 산 베드로가 이게 한 마리도 못 잡는 게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이거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 섭리입니다. 만약에 그날 그 근처로 물고기 갔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물고기가 한 마리도 없다는 것과 그 넓은 바다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요나를 삼킨다는 것은요, 우리가 자꾸 이런 거 보면서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읽으면서 꼭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요나를 삼킨 물고기가 어떤 물고기냐가 아니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으로 이 물고기가 적절한 시간, 적절한 장소에서 요나가 바닷물을 너무 많이 마시기 전에 그를 삼키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면 오늘이라도 이런 은혜를 도구로 예비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요나 1장과 2장에 여러분 이제 벌써 2장으로 넘어왔잖아요.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막 한 주 동안에 많이 하신 분들은 한 10독 하셨죠? 아무리 안 읽으신 분들도 1독은 하셨죠? 대답이 작으신데요? 1장과 2장의 차이가 뭐라고 여러분 생각되세요? 여러분, 1장에서 기도한다, 구한다, 찾는다 이런 단어 발견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으셨는데? 발견이 되죠. 요나에게서 발견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던 선원에게서는 발견이 되는데요, 요나가 1장에서 기도했다, 하나님을 찾았다, 구했다, 여러분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나 2장에서 드디어 요나가 기도했다는 것은요, 애가 걸음마 배울 때 막 박수 치잖아요. 와, 요나 기도했다, 이렇게 박수를 치셔야 됩니다. 오늘 새벽에 제 혼자 지금 오버하고 있네요. 여러분, 요나 1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라도 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요나의 마음에 은혜가 임하고 변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 2장 1절에 9절에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한 기도가 구체적으로 소개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요나가 이 기도를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는 동안에 초반에 했겠습니까? 중반에 했겠습니까? 아니면 3일 마칠 때쯤 했겠습니까? 이것도요 3일 끝부분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요나의 이 기도를 한번 찬찬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우리는 이 기도를 어떻게 우리 삶에
오늘 내가 적용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제 본문 요나 1장 12절은 요나의 희생과 용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 한번 1장 1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옆에 분 성경책에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절대 따라하면 안 됨. 어제 적으라 그랬잖아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말은요, 깊이 묵상을 해봐도 요나의 희생이나 용기가 아니고요, 죽음도 불사하는 요나의 고집을 말합니다. 자존심 부리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사람이 제일 무서운 게 죽음 아니에요? 죽음도 감수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다에 빠지기까지 고집을 피우던 요나가 드디어 변화를 보이는 거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그 다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바다에 빠져 죽는 상황에서도 여러분 고집을 꺾지 않던 요나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요나의 기도 내용을 대략 제가 핵심만 한번 이렇게 문단을 나눠보면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절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요점을 한번 말해봅니다. 2절, 3절, 4절, 5절에서 7절, 8절에서 9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의 기도는 주로 시편에서 가져왔습니다. 시편에서. 제가 시간만 있으면 어느 구절은 시편 어디에서 나왔고 이렇게 소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 요즘 GS를 찾아보면 다 나오니까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던 그가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향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막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 막 예배를 몇 번 드리느냐, 이것은 중요한 게 아니지만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으면요, 이 영혼이 살아있는 것이고 은혜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을 헤치고 배까지 찾아오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지긋지긋한 마음을 가졌다면 물고기 배 속에 찾아오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요, 요나의 마음이 이제 조금씩 녹고 열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입니다. 특별히 이 기도의 마지막 부분에 감사 기도를 드리고 감사의 서원을 드리는 것은 죽여달라며 삶의 의욕이 하나도 없던 요나가 삶의 의욕을 회복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 환자로 하면요, 딱이채 집 밖으로 나왔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읽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좀 마음에 다가오십니까? 은혜가 되십니까? 저는 요나가 정말 완전히 침체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향하고 마음을 열었다는 것에 있어서는 너무나 큰 변화지만요, 이 기도를 묵상할 때 마음에 턱턱 걸리는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더구나 2장을 지나서 3장, 4장을 가보면요, 요나의 2장의 기도의 진정성이요, 의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의 기도에는 분명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한 하나님의 신뢰로 말미암은 요나의 믿음의 반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의 이 기도를 잘 살펴보면요, 아직 온전한 회개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의 기도에서 발견되는 제가 불완전함 두 가지를 소개를 하면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한번 1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자신의 잘못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를 안 했다는
안 하던 사람이 기도를 했다는 것은요, 너무나 반가운 일이고, 이제 정말로 다시 믿음이 작동되는 일이긴 하지만요, 이 사람의 마음이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제가 보니까 3절, 4절에 제가 색깔 있는 글씨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 있는 글씨 부분만.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자, 4절 한번 그 색깔 있는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되세요? 전혀 틀린 기도는 아니지만요, 회개의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이 일, 이 죄, 이 어리석음이 온전히 제게 있습니다 하는 그런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들어있는 점이 요나 기도의 오늘 딜레마인 것 같습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고집 피우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쓰지만 기도하고 회개했다는 것은 우리가 분명히 귀하게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살펴보고 있는데, 첫 번째 불완전함이 뭐라고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온전한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다른 사람에 대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으로 놓고 보면요, 다른 민족에 대한 우월의식, 이게 막 뿌리 깊숙이 배겼는 우월의식입니다. 요나의 기도에는요, 하나님에 대한 태도에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고요, 사람에 대한 태도에도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의 마지막 부분인 8절 9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사오나 나는 기도의 가장 마지막 부분 9절의 끝부분에 뭐로 끝납니까?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정말 바른 기도입니다. 사실 이 요나 2장의 기도에 대한 성경 해석학자들의 해석이 분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봤을 때 이게 분명히 이 요나의 이 대부분의 기도가 시편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이 이 기도가 끝나면서 지금 뭐라고 끝났습니까? 뭐로 끝났죠?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이렇게 너무나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제가 봤을 때 마음의 깊은 회개가 터트려진 기도는 아닌 것 같아요. 9절 앞부분도 너무 좋습니다.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얼마나 은혜롭고 멋진 기도입니까? 그런데 왜 8절의 기도를 넣고 있는지 제가 의아하더라고요.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려 싸우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우월의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 기도의 전통을 딱 바리새인들이 물려받았잖아요. 나는 뭐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며 뭐 이런 기도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는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여유가 없습니다. 잠언에서요, 아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요, 교만입니다. 교만. 요나의 이 우월의식은요, 바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교만이고, 자신도 하나님조차 신뢰할 수 없는 지점으로 가는 게 바로 요 지점 때문이거든요. 죄송합니다.
오늘 본문이 은혜롭고 놀라운 점은 요나는 물고기 배 속에서 기도하면서도 이런 불완전함을 여전히 보이고 있지만 하나님은 예나 지금이나 완전함으로 요나를 보호하시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발견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의 구절을 살펴보시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본문 2장 1절에서 9절이 요나의 기도이고 그 기도의 앞과 뒤를 어떻게 감싸고 있는지 보시는 게 오늘 이 본문의 기도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기도의 앞인 요나서 1장 17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으니라.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죠. 또 요나의 기도 뒤에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장 1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 사실 어제 기도지만요, 이 본문의 시작과 끝 딱 2절만 읽어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죽겠다고 고집 피우는 요나, 정말 인간적으로 보면 맞아 죽어도 시원찮은 요나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제가 어제도 잠깐 얘기했지만 도대체 이 큰 물고기는 무슨 죄입니까? 역할을 너무 중요한 것을 맡았어요. 큰 바다 뛰어다니며 놀아야 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3일을 품고 있는 이 고통을 여러분 묵상해 보셨습니까? 하여튼 여러분은 남의 고통에 대해서는 10절은 더 은혜롭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이 2절이 정말 은혜롭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1장 17절 다시 한번 그 부분만, 색깔 있는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여러분 물고기에게 박수를 짝짝짝. 사랑하는 사랑가족 여러분, 오늘 메시지에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반항하는 요나를 위해서도 물고기를 예비하사 삼키게 하시고 또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 토하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아킬레스가 뭐냐면요, 우리 삶이 잘 풀릴 때는 이 기도가 되는데 우리가 어려워지면 이게 전혀 작동이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오늘 요나의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확신해야 됩니다. 요나가 신앙생활을 너무 잘해서 그의 영적인 상태가 너무 좋아서 큰 물고기를 하여금 요나를 삼키게 하고 그가 너무 이뻐서 큰 물고기가 3일 동안 품고 있다가 토해내게 하신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보호하신 하나님은 요나의 상태와 관계없이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메시지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데요, 내게 오늘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하고 한번 여러분 선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마음속에 이게 아멘이 확 안 나오는 것은요, 우리 속에 여전히 인과응보적인 그런 생각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계속 작용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 인과응보라는 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사람이 정직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건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는 자주자주
예레미야애가 3장을 우리가 선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3장 22절 23절이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 제가 이 예레미야 애가와 연결된 오늘 핵심 메시지 한번 큰 소리로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 크게 아멘으로 여러분 한번 화답해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제가 한다고요. 마음이 급하시네요. 새벽에 깨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완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하고 또 집에 가서 일 생기면 새벽에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제정신이 아니었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물고기가 요나를 토하는 내용을 두고 미국 그 트리니티 신학교 구약학 교수인 이름도 좀 어렵습니다. 레이 오틀런드 주니어 라는 사람이 아주 예리하면서도 재밌는 주예를 했습니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평소에 기도하지 않던 요나가 궁지에 몰려서야 기도하고, 또한 그 기도 내용도 너무 간사해서 속이 메스꺼워진 물고기가 그를 토해버린 것이다. 오틀런드 주니어 나중에 천국 가가 요나한테,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오틀런드 주니어가 진짜 딱 정확하게 해석했는지 모르겠지만요, 요나가 하는 짓이 너무 메스꺼워 물고기가 토를 했든, 그냥 요나가 이게 왜 큰 게 돌아왔어 이래가지고 3일에 토를 했든, 여러분 핵심은요, 요나가 잘하고 못함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요나를 보호하시고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요, 우리가 윤리적인 것, 행위적인 것을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이 메시지 결론 부분만 딱 이렇게 이제 남기고 있었는데요, 목사가요, 저 같은 목사는요, 우리 성도님이 이 말씀이 은혜가 되면 이 설교를 끝내도 돼요. 이 말씀이 도대체 그러면 오늘 우리 성도님에게 무슨 말씀이지, 이게 마음에 확 안 닿아닿으면요 마무리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어제 제가 반팔 입고 저녁에 이렇게 설교 준비 마무리하다가 요 오리역 주변을 또 한번 돌았거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약주 드시는 분 한 분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하고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와, 어제 오전에 비가 와서 그런지 진짜 춥더라고요. 보통 때는 와 좋다 이러면서 막 몇 바퀴 도는데 어제는 한 바퀴밖에 못 돌았어요. 제가 딱 이렇게 사무실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갔습니다. 주님, 요나서 2장 마무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성도님에게 꼭 필요한 적용점을 주님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산책을 하는데, 우리가 앞에서 나눈 메시지 가운데 3가지를 그냥 심플하게 적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님이 저한테 감동으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결론적인 적용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너의 입을 열어 기도하라. 여러분 이거 1번 한번 크게 외쳐보시겠습니까?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너의 입을 열어 기도하라. 자, 2번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까지 다 포함하여 진실하게 온전하게 회개하라. 회개가 안 나오면 기도하세요. 3번째, 혹시 같이 읽어보실까요? 혹시 심중에라도 다른 사람에 대한 가진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라. 여러분 제가 저 3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그냥 임의로 뽑았는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기반해서 제가 저 기도 제목을 뽑은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님을 상담하면서 한 번씩 진짜 가슴이 답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아, 이분이 믿음이 없구나 하고 제가 기도하게 돼요. 근데 진짜 답답한 사람이 뭐냐면 너무 괜찮은 분이고 믿음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 의외로 기도에 대한 고민은 많이 하는데요, 기도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 이런 거 있잖아요. 집사님, 저한테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께 좀 기도하세요 이러고 싶은데 그럼 다음부터 안 찾아오실까 봐. 아니 진짜 마음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실 텐데 이런 마음이 저한테 듭니다. 그런 분들의 특징이요, 생각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기뻐하실까요? 그렇게 기도하느니 안 기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안에 보니까 그렇게 기도하는데 삶이 안 따르는데 저는 기도 안 할래요, 이런 것 같아요. 막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만약에 제 아들 같으면 막 꿀밤을 하나 먹이면서 그냥 고민하고 좀 기도하세요 좀. 이거 제가 왜 이렇게 무섭게 지금 말을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요나의 반전은 언제부터 일어났습니까? 기도할 때. 말이 필요 없고요, 요나가 기도할 때부터 터닝 포인트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입을 열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제가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해소되지 않는 마음. 여러분, 실제로 심리학 책을 읽어보시거나 심리학 공부해 보신 분은요, 우리 상처의 상당히 많은 부분이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신의 권위자로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요, 더 큰 상처는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안 되면요, 내 마음에 이게 원죄와 같은 마음이 계속 나를 사로잡습니다. 영적인 권위자인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혹시 어떤 때 어떤 이유가 되었든 간에 하나님에 대한 서운한 것, 답답한 것 있으면요, 이거를 기도를 통해서 내어놓으셔야 됩니다. 내어놓으실 거죠. 그리고 진작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놓지 못하고 쌓아둔 우리 자신을 정말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지막 기도도 중요한데요, 사람이 일부러 그러는 것은 아닌데요, 우리 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요, 입으로 제가 보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사실은 다 예의가 있는 사람이라서요, 대놓고 무례하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람에 있잖아요, 심중에는요, 온갖 판단을 다 합니다. 제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대해보니까요, 좋은 생각도 하지만요, 내가 표현하지 않았을 뿐이지 머릿속에 다 판단합니다. 심중에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가진 무례함이나 교만이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사실 아주 오래전에 일었었던 일이지만요, 제가 정직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진짜 정직하게 회개 안 했으면요,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그때 무슨 정신으로 그랬는지 모르겠네요. 주님, 제 마음의 교만 때문에 그랬는 것 같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세 가지 결론적인 적용, 세 가지 여러분 한번 읽고 오늘 메시지를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적용 1, 뭡니까?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너의 입을 열어 기도하라. 아멘. 2, 서운한 마음까지 다 포함하여 진실하게 온전하게 회개하라. 그리고 기도하라. 3, 혹시 심중에라도 다른 사람에 대해 가진 교만이 있다면 회개하라. 아멘. 우리 오늘 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용은 안전합니다. 제가 가사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합니다.